영국의 사상가인 토머스 칼라일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딤돌이라 한다.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일생길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 장애물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대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걸림돌로 여기는 거죠. 걸림돌로 여기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장애물을 똑같이 만났지만 그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니라 뭘로 여기는 거예요? 디딤돌로 여기고 이것을 뛰어넘고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틀렸다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말죠.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비전과 이상을 달성하고 이루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디딤돌로 생각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문의 영가족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장애물을 걸림돌로 여기는 그런 분들인가? 아니면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는 분들일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디딤돌 인생의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 마지막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6절에 뭐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병자들도 많이 고쳤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딪히는 장애물들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목숨까지 노려지는 그런 위험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이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만드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토마스 칼라일의 그 명언을 조금 따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 장애물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막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을 걸림돌로 여겨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여겨서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또 높이 비상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로 만듭시다. 자, 그러면 디딤돌 인생의 두 가지 특징,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장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명의 마음을 집중하라.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장애물과 역경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거기에 온통 생각과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그것에 지배를 받고 맙니다. 계속 생각나요. 안 되는 상황, 억울한 상황, 또 나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에 막 마음이 매몰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피폐해지고 다른 일상들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장애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혹은 오해를 받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환경,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절망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장애물이 생기면 자꾸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여지고 좌절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무기력함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왜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망가지게 두어야 합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꾸준하게 집중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에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이 계속 방해하고 논쟁을 걸어오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계획까지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말은 무슨 도망갔거나 회피한 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러갔다는 이 단어는 바닷가에 모여 있는 수많은 군중에게로 가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요 더 넓어졌어요. 유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방 지역 사람들도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나왔어요. 적대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그 군중들에게 그 마음을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신 것입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 사역이 넓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끝입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의 진로를 막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적대자들의 방해를 받아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서 그렇게 낙심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일이 안 되나 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장애물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내쫓기는 일들이 계속 나오죠. 이 일은 초창기 이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본인이 하셨던 그 일을, 그 사명을 지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거나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이 생겨나요. 또는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요. 때로는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다 뺏겨서 아유 나는 일 내려놓을 거야, 때려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피하고 내가 일 관두면 되지 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원래 내가 하던 그 일에 더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해하는 환경, 어떤 장애의 요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묵묵히 전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장애물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지속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또는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내가 맡은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장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사명의 마음을 집중합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 인생의 법칙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적대자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동역자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라. 우리의 에너지는요, 동역자에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를 많이 쏟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다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사람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계속해서 옵니다. 결국은 번아웃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은요, 우리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를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쏟으십시오. 반대자들에게 쏟을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자신과 마음에 맞고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쏟아야 되죠. 그것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위협과 반대와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적대자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동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했어요.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방법이에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문안하라는 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바울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동역자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동역자가 됐던 그런 부부였죠. 이들만 생각하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면서 쓴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도 힘을 얻고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동역자들을 세우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물러나셔서 그 에너지를 제자들을 세우는 데 쓰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있어요. 적대자들에게서 바다로 물러나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이때 세우신 겁니다. 초창기에 바닷가에서도 부르시고 또 세관에서 세리마태도 부르시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 적대자들과의 논쟁 이후 세우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과 동역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이 뒤에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서 3가지 시리즈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제자들을 세우셔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함께 사역하신 겁니다. 물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닳지 않았지만 그 본문의 맨 끝에 보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야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동역이라는 키워드가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동역,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비결이다. 동역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려면 동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이 맞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동역자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가만 보면 홀로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셔요.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내적 고통이 크겠어요. 상처도 큰 거예요. 혼자 고군분투하면 상처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 일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걸림돌에 쓰러질지 그것을 디딤돌로 넘어설지는 내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다 내 마음에 100% 맞아가지고 실력이 다 출중해서 그런 동역자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막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부부터 시작해서 매국노였던 세리도 있지만 또 열심당에 오히려 세리와 정반대에 있었던 무력 투쟁을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12제자 안에 있습니까? 엉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삶은 어찌 보면 이 제자 만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 사역을 완수하셨지만 그 남은 일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에너지를 온통 집중한 거예요. 결국 그 부족했던, 그 엉성했던, 어쩌면 엉망이었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를 일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부족해도,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동역자들을 세우는데, 그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 저 어렸을 때 깍두기 막 이런 거, 너 깍두기야 그래가지고 깍두기 세우고 그래도 막 같이 재밌게 놀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일을 잘 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할 마음만 있으면, 함께 이 놀이에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깍두기라도 해서 함께 동역하자.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완벽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깍두기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 겁니다. 동역은 적대자들이라는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실 엉망인 제자들을 세우시고 동역자로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동역자들을 만들어가고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꿈을 꾸고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나라도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원결이 3명, 유비, 가로장 3명이 결의해서 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깍두기라도 해서 함께 동역하고 힘을 얻고 마음을 합하여 사명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헌신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깍두기라도 좋으니 같이 동역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 식사에 깍두기 나오나요? 이 깍두기라도 좋으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동역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많은 장애물에 마음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깁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걸림돌이 되고 거기서 주저앉고 끝나버립니다. 누구나 장애물은 있지만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꿉시다. 마음이 맞는 동역자들을 세웁시다. 깍두기도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적대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에 집중하셨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동역하는 축복의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